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자,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본문입니다. 마지막 고린도 말씀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약함을 강함으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위축이 되죠. 그렇죠? 예. 우리의 약함 때문에 위축이 되고 염려와 두려움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숨게 만들고 또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합니다. 원수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두려워 말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었죠. 몇 번 나오는지 아시는 분?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목회하다가 추억이 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다가 추억이 됐잖아요. 14년을 추억당했는데 소형 언도까지 받았으니까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 목사님께 물어보았답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질문에 366번이나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목사님께서는 1년이 365일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의 물음에 이제 366번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왜 366번인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날마다 1년 내내 너희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고. 그런데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인데 하나님께서 366일이라고 하셔서 목사님께서 다시 질문을 했대요. 아니 하나님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6일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4년마다 윤달이 껴서 하루가 더 있다고. 그래서 4년마다 1년에 365일이 아니라 366일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거죠. 날마다 한마디로 뭐죠?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의미와 뜻으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또 쓸데없이 가셔서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말씀 묵상하라는 거는 하지 않고 그거 그냥 쉬고 앉아있고 그러지 마시고 뭐 그렇게 쉬다가도 또 은혜 받으면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목사님께서는 원망과 절망이 뭐로 바뀌었냐면 하나님께 두려움을 맡기고 비록 사형 선고가 선도되었지만 감사로 기쁨으로 옥생활을 맞이를 하고 하나님께 사형이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하고 나머지 수감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기적적으로 출소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같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다가 그렇게 투옥당할 줄 어떻게 알았으며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마당에 또 출소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목사님처럼 우리가 약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야곱이 얼마나 얍삽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얍삽한 자기의 꾀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다 맡아주시고 얼룩덜룩이 실한 양이 너의 양이 될 것이라고 그 꿈에 메시지를 주시니 그 꿈에 메시지를 주신 대로 그 꿈의 실상을 바라보고 얼룩덜룩이 나뭇가지 검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얼룩덜룩이 모양을 내서 양들이 마시는 그 냇물가에 그걸 꽂아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교미하는 그 양들마다 실한 양이 나왔는데 이게 양들의 믿음입니까? 야곱의 믿음이죠. 예.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어떻게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뭐죠? 두려움에 떨었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담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물며 저도 날마다 두려움에 떱니다. 제자 양육을 할 때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참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번에 핸드폰을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 뭐지 텔레비에서 광고하는 그 S9 를 이제 바꾸게 되는데 우리 성민이가 그거를 설명을 막 저한테 해요. 그래서 설명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해주라고. 그런데도 끝까지 저를 신뢰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뭘 신뢰하냐면 알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요새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지만은 제가 하나님 말씀 말고는 좀 잘 못 알아듣는 멍청한 데가 있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많은. 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굉장히 맹하고 멍충하고 굉장히 연약하다고 해도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서 그런지 도대체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사실 저도 날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거 아세요? 뭐 때문에 떨까? 자, 봐요. 과연 내가 저 한서울 카센터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두려워요. 많이 두렵습니다. 철렁 내려앉아요.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질 정도로. 진짜요. 지금도 눈물이 글썽글썽 하잖아. 안 두려운 줄 아세요? 날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죠.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이가 언약하셨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하시겠다고 내게 깨닫게 하셨으니까 누가 하시겠어요?
그분이 하시지. 그분이 하시지. 그분이 하시겠다고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부르셨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날마다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나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로 간이 졸입니다. 쉽지 않아요. 선포를 왜 합니까? 이렇게 두려운데도 선포를 하지 못하고 안 될까봐 숨어 있는 신앙은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뜻을 따라서 제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짜 해내셨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이 다 보게 될 거니까. 뭘 선택하는 거예요? 제 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택하고 선포함으로써 두려움을 쫓아내고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나가는 게 뭐죠? 신앙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포하지 못하는 신앙은 숨어있는 신앙이고 뭐죠? 행위가 없는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연약함으로 두려워하고 있으세요? 오늘 약함을 강함으로 주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도 두려움에 떤다고 고백하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큐티 제자 양육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단에 섰을 때는 30분, 40분에 짜여진 시간에 설교를 마쳐야 되니까 일일이 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나도 성격이 까칠하고 나도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관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간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날마다 두려움에 떱니다. 예. 여러분들은 대체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지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예? 거의 99%가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사명에 붙잡혀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저처럼 단상에서 설교를 해야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까? 전도해야죠. 그러나 영혼 구원은 뭐죠? 죄에서 거듭나는 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내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런 생활에 우리가 충실할 때 이런 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죠. 이런 것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다들 힘들죠. 여기 청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장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드시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완전히 완벽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조차도 어떻게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지만 도리어 약해서 우리의 자아가 강하고 약해서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공고한 한계 제약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활을 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 생활을 안 하니까 날마다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우리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하시니 염려를 놓으시고 참으로 굳세게 붙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줄거리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3차 방문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거라고. 어디에? 고린도 교회. 왜냐하면 시끄러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놓고 다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상에서 외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죠? 자기 자랑을 일삼는 그런 교사들과 그런 사도들 때문에 미혹된 성도들. 그래갖고 가만히 아주 사도 바울이 아마도 죄송한데 좀 못생겼나 봐요. 그리고 굉장히 학식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에 능한 자인데 아마도 말에 있어서는 저처럼 조금 어눌한 것 같아요. 제가 말에 있어서 굉장히 어눌한 사람입니다. 눈치채셨죠? 눈치 못 채셨나? 챘죠? 제가 말에 있어서 굉장히 어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더듬고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말도 더듬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교사와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흉보는 거예요. 이렇고 말해도 조라고 뭐 앞과 뒤가 틀린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거든. 그래서 같이 짝짱국 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과 짝짝꿍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뭐죠?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바울 파고 나는 게바 편이고 아주 막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내가 너희들 그들 자기 자랑을 일삼는 그들은 뭐죠? 너네들의 재물을 탐내고 너네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에서 돈 받고 가르친 적도 없고 내가 받을 권리를 포기하면서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얼마나 정당하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지 계속 뭐죠? 변호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세 번째 고린도 교회 갈 때는 책망을 넘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은 내가 가면은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지금. 저도 좋게 말씀드릴 때 큐티를 열심히 해오지 않으면 용서치 않겠습니다. 예? 용서치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 책망할 것이 없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점잖게 권면했던 바울은 이제 세 번째 방문에서는 강한 어조로 교회 내의 악행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는 사도의 권위로서 징벌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밝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그 본을 따라서 감으로써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런 확증이 없는 너희들은 내가 벌할 뿐만 아니라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자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아들으시겠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혼란스럽고 시끄러웠던 까닭은
약한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자기가 더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강한 사람들 때문입니까? 강한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요. 교회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항상 시끄러운 까닭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어리석은 성도들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가 오늘날도 하나가 되지 않고 시끄러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강함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진짜 진심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강함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시끄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강한 자는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의지 안 하죠. 약한 자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기뻐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놓고 기도하냐고 물어보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성도의 능력, 우리들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해요, 안 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인간을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약해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아이고 우리 강전도사님이 나타나시네. 어떻게? 잘났습니다. 오 박수.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 저기 성도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아유 참. 아유, 그래도 금방 나왔네. 참. 자, 우리 강전도사님이 넷째 아기를 오늘 이제 출산을 했는데 봐요. 임신을 하니까 때가 되니까 출산을 해요, 안 해요? 해죠. 예, 적용해서 바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잉태하든지 때가 되면 낫습니다. 여러분이 강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무엇을 낳겠어요?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하는 걸 낳겠죠. 때가 되면. 여러분이 똑똑해도 하나님은 더 똑똑하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스스로 약해지시는 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함을 낳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유, 아멘. 아유, 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음에도 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약해져야 합니다. 어떤 십자가를 져야지 되죠? 네? 어떤 십자가?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조차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조차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강한 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걸 내려놔야 됩니다. 저 요즘 한 일주일 동안 엄청 괴로워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진짜요. 이게요. 옳고 그른 것을 내려놓고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품는 것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깥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요즘 있어요. 전도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 그 사람한테 저의 도움이 필요한데 너무너무 아니라서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보면 너의 옳고 그른 것을 내려놔야 된다. 아니, 이런데도 내려놔야 돼요? 아닌 것 같아.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약해져야 됩니다. 배우자하고 관계에서, 자식하고 관계에서,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옳고 그런 것보다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약해져야 해요. 이겨봤자 이기면 속이 시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기면 속이 시원한데 그 끝은 찝찝합니다. 네? 네. 지면은 약이 오르지만 자유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겨봤자 우리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또 뭐를 내려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네? 약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하단.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뭐죠? 우리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약해지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사는 강함과 똑똑함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강함은 약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자신만이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함과 똑똑함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이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늘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약해지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지는 법을 배우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질서가 생기고 거기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평강이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 승질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약해지는 법을 자꾸 배워야 청년들은 길을 쫑긋하고 세우세요. 좋은 아가씨, 훌륭한 사고방식을 가진 아가씨, 착한 아가씨 만났을 때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 진리입니다. 예.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훌륭하고 좋은 아가씨 만났을 때 훌륭하고 착하고 좋은 아가씨들은 계속 사귀다 보면 이 남자 마인드가 틀렸구나 떠나갑니다. 배우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지혜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똑똑한 것 때문에 지혜롭고 똑똑한 아가씨 만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좋은 멘토 만났을 때도 그 좋은 멘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마당만 밟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도 귀를 안 기울이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같이 자신의 생각이 강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어떻게 강할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내 힘으로 요거 가지고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10장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집을, 불신앙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이렇게 적용이 돼요. 자, 그런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라고 해도 묵상하지 않는 사람 참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찔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저의 유익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묵상하지 않는 분들은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정죄합니까 지금 제가? 저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정죄를 받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좋은 아가씨들을 만났을 때도 저 아가씨가 원하는 게 뭔지를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읽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이쁜 아가씨만 쫓아다니다가 이쁜 아가씨가 뭘 원하는지 소통이 되지 않아요.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아가씨가 원하는 거에 뭐죠? 아니, 아가씨가 원하는 거에 꽂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에 꽂혀요. 그런 고집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똑똑해서 조금 사업을 잘해서 돈은 좀 더 벌지 몰라도 좋은 사람을 얻을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 생각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왜 강해요? 나는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는데 안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아무리 얌전하고 온순해 보여도 내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알아들 것 같기도 하고 어렵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쉬운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번역하는 사람이 어려운 건지,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과 그런 사람들과 짝하며 비교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죠? 자기들이 만든 척도와 표준에다가 재거나 비교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다 누구의 척도와 표준에다 지금 맞추는 거죠? 사도 바울을? 자기들의 척도예요. 제가 몸이 약해서 몸이 이제 이렇게 아프다고 제자 양육할 때 이렇게 표현을 몇 번 하게 됐나 봐요. 그랬더니 그냥 주의 종은 아프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주의 종은 아프면 안 되는 거야. 그 저를 몰랐어요. 왜냐면 저한테 이제 은혜 받는 집사님이 저한테 권면을 하세요. 목사님 절대 교회 오셔서는 아프단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아프단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아니, 한 번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약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날마다 흉보는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권면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내가 그렇게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니 아닌데요. 물론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제가 아프고 약하다는 거 알죠. 지금 뭐 굉장히 지금 튼튼해진 게 이 정도인데. 근데 우리 강전도사님 사모님이 그 소리를 딱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다고. 그렇게 아프다는 거를 알게 됐으면 저렇게 아프신데도 제자 양육을 하고 교환을 만들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수요일날 큐티를 하고 또 주일날 큐티를 하고 그렇게 아픈데도 어쩌면 그렇게 하실까 고맙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프다고 흉을 보냐고. 이게 다 누구 척도죠? 네.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혼자 사시고 지금 그래서 떠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디스를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혼자 사시고 혼자서 다 관리할 수 있으니까 피곤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하는데 하루아침에 고혈압이 걸려가지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던데 고혈압 걸려갖고 약을 먹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더니 왜 고혈압에 걸렸습니까? 하고 싶었는데 안 그랬어요. 그냥 뒤에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쌤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돼야 감사해요. 왜?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내가 관리를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구나를 깨닫는 시초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의 강한 것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막 우리 교회에 막 이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강을 잡는 거는 좋은데 조금 기다려 주시라고. 저는 생각이 없겠어요? 무슨 기강을 잡아요. 지금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지금 말씀 따라서 그렇게 힘든데도 잘 가고 계시는데 기강을 잡고 싶은 거는 청년부들을 좀 기강을 잡고 싶어. 제가. 진짜로. 그런데 뭐죠?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척도와 모든 표준이 누구의 척도와 표준입니까? 나예요. 목걸이를 뭐 바깥에다 내놔야 된다는 등 집어넣어야 된다는 등 쫓아다니면서 다 간섭을 해. 이거를 저기 옷을 입었는데 팔퉁이 굵다고 자르시고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네. 뭐죠 이거? 어떤 사람을 흉보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모든 척도와 표준이 뭐죠? 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 오는 거지. 예. 남의 다른 사람 기강 잡기 전에 내 기강이나 다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냐면 모든 척도와 표준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된 자기들의 척도와 표준이에요. 그런데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강전도사님이나 저조차도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쁜 사람이 이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그냥 이제 좀 애기에서 걸음마를 띄었으면 걸어야지. 걷게 했으면 뛰어야지. 맨날 걸음마 맨날 나 안아달라고 그냥 골치 아파요. 예. 이게 뭡니까? 예? 이론은 다 강대서에서 설교하는 우리들조차도 이쁜 사람은 이쁘고 미운 사람은 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주여 내려놓습니다. 저 사람은 애기 걸음마에서 정상적으로 걷기까지 10년, 20년 평생 동안 걸릴 수도 있겠구나. 내려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내려놔요. 내려놓지 않으면 성도들 찔리시는 분 계세요? 예, 이 무슨 얘기냐면 찔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주의종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걸림돌이 되시는 분들은 나가서도
자기와 같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전혀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똑똑한, 우리의 강한 척도와 표준을요, 자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변화되는 거듭남에 우리는 온 총력을 기울여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없으면 우리의 똑똑한 생각과 강함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해요. 예.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이 견고한 마귀의 진이 뭘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지금 하나님 아는 것을 뭐라고요? 대적한다고.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똑똑한 이론 때문에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마음입니다. 이것을 파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을 우리는 뭐죠?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 받기 위해서 우리 소망교회에 붙여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진짜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잖아요. 예. 교회 마당은 그대로 밟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 안에 바뀌어지지 않고 있으면서도 교회 마당을 밟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에 관심치 않는 우리의 생각이 뭐죠? 이 높은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것이 뭐죠? 바로 우리의 견고한 진이라고. 예,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론이 뭘까요? 4절에 모든 이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우리의 똑똑한 변론이나 모든 궤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이론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강하고 똑똑한 생각을 내려놔서 스스로 약해져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강하고 똑똑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이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뭐죠? 시험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삶 속에서 이러한 확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무늬만 교인이에요. 우리 자신을 시험하여서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자라고요? 버리운 자라고요.
여러분의 강하고 똑똑한 것 때문에 세상에 조금 발 붙이고 인정받아봐야 하나님께는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아끼는 그 성도들이 자식과 같은 그 성도들이 버림받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이번에 세 번째 가서도 내가 좋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제는 결단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도의 권위로서 벌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벌할 때 차라리 낫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은. 그렇죠?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버린 자식 되지 않게 하시고자 우리들 삶에 오셔서 용서치 않으시는 분처럼 우리를 벌하시고 때를 따라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벌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지 않도록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뢰감이 생기고 신뢰가 쌓이며 두려움을 내어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뭐죠?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강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강함이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나의 똑똑한 나의 강한 것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 지혜보다 낫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약한 마음으로 앞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또 우리가 앞으로 믿음에 살기 위해서 다짐하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나타내시고 우리의 강함을 스스로 하나님만이 스스로 구원자시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강함을 때가 되면 약함으로 아버지 떨어뜨리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똑똑하고 강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척도와 우리의 잣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기준을 아버지 내려놓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바라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상황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버지 인정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강한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우리 소망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넘치도록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직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